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식민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시 빌립보서 온전 강해 3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몸의 구원, 하늘들 폴리티마에서 학수고대 하는 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3장 첫 번째 부분 했는데요. 거기에 3장 11절에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엑스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데 거기 앞에 접두사 엑스라는 것이 엑셀런트한 영어로 하면 그런 뜻이죠. 그런 부활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참 그 엑스 아나스타시스 거기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은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3장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너희라는 말 대신 여기 형제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맏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건, 성도건 다 형제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특히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서신서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한 편지인지, 누가 들으라고 하는 편지인지를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나가 아니라 사도인 내가 바로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또 명령하는 말씀, 예수님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목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까지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갈 목표점에 도달하기까지 가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기는 그냥 자기가 가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상을 받는다, 주님 앞에 상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많은 경우는요,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는 상만 받는 게 아니라 상벌을 거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그 단어를 미스토스라고 그러는데, 미스토스. 여기에 빌립보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그 상벌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상입니다. 그래서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브라베이온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목표점에 돌아가면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로 하면 뭐가죠? 큰 상, 대상, 그랑프리라고 하나요? 그랑프리. 그 상을 바라고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 12절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근데 도대체 이 바울은 상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같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쟁인데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너희들, 그러니까 성도들 한 몸 돼서 한 천으로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나를 따르라,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중매쟁이 하라는 얘기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한심부로 준비되는 일이 바로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겠죠. 또 사도는 다른 면에서 중매쟁이지만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사도의 하는 일과 성도의 하는 일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같은 건물을 지어가는 거지만 사도는 기초를 깔아놓는 것이고 성도는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는 그러니까 사도가 자기를 본받으라 할 때는 우리는 기초석 되는 일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세워지는 일을, 왜냐하면 목적은 똑같으니까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그 목표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사도와 성도, 우리 성도들은 아직 약점이 많습니다. 그죠? 아직은. 그것은 나중에 혼의 구원이 완성이 될 때 거기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데, 오늘 이제 제목이 몸의 구원, 하늘들을 본일 투마에서 학수고대하는 중에, 이 몸의 구원은 우리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완전한 단계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은 개인적이죠. 우리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 혼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한 혼이 되는 거, 한 몸이 되어야 한 혼이 되는 건데, 근데 그때의 몸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린 양의 신부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몸의 구원. 성경에서 몸의 구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데, 3장 21절에 보면 먼저 볼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에 단수입니다. 우리의 낮은 수준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만 이게 뭐 결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는 이렇게 낮은 몸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영광의 몸,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영광은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신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신랑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그 신부의 수준까지, 그렇게 거룩한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몸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몸이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거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도 다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 몸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 단수의 몸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합당한 신부, 그 자리에서 그 자리까지 가는 그 몸을, 그거를 몸의 구원. 여기서 몸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몸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0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결론이지만 그부터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식민도성은 하늘들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구원하시려고 오는가?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우리 몸을 아주 형편없는 수준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수준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려고 이제 오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의 몸의 구원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 상이 뭘까? 그게 나옵니다. 상에 대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면류관이 사실 상이 아닙니까? 승리자에게 주는 상. 이 상도 단수예요. 근데 누가 면류관, 누가 상이냐면 성도들. 이게 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 때? 완전히 도달했을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가는 딱 그게 사실은 중매쟁이로서의 그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면류관이 어디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도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와 너희를 구분해야 이해가 돼요. 이 문장이. 그죠? 우리는 여기서 사도입니다. 사도들. 그리고 너희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 사도들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사도들의 주 앞에 너희 성도들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현실적으로 딱 나타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는데 거기에 한 신부가 한 아내가 준비되었다. 근데 그게 바로 사도 바울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그 상급이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도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하시리라. 오직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진할 것이라. 이거 문장을 우리가 읽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읽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죠? 이게 읽긴 우리말 한자 한자 다 한글이니까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기서 이걸 구분해 놓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이에요. 너희는 바로 성도들이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더 많이 이제 사도로 임명된 사람들은, 사도로 준비된 사람들은 더 할 게 그러니까 준비될 게 더 없어요. 사실은. 그죠? 더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서 일러주고, 좀 더 다시 내일 가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을 더 배워가 일러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모이면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따로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가서 다 보여주시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인 경우는 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왜 완전할까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분신이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은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지식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수준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건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았다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지니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이 길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도들이 말한 것을 그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기꺼이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라면 그 길을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 테니 만일 너희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운명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돌려서 같은 길, 어린 양이 신부되는 길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거를 계시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진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중매쟁이의 일을 계속 하는 동안 너희는 거기에 맞춰서 신부될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중매쟁이는 자기 일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신부될 자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잘 맞지가 않는 일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들 사함을 보유하고 있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에베소서에서도 여기에 우리는 그냥 우리 성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이미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시장에서 이제 노예를 사오는 것을 엑스 아고라조라고 하는데요. 구출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속량, 리트로시스. 여기서 이 아고라조라는 것은 시장에 가서 이 아고라는 게 광장인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거기서 거기에서 그 묶여있는 노예를 시장에 가서 사오는 겁니다. 근데 사온 다음에 자기 집에 데려가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속량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는 거. 그것을 이제 속량이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예로부터 떼어내주는 거죠. 리트로시스. 이 리트로시스라는 것은 양을 푸는 것을 리오고 붙들어매는 걸 네오. 그래서 매고 푸는 일 있잖아요. 그때 그것은 맨다는 것은 데오, 매다.
리오는 풀다. 이 풀다라는 에서 명사형이 이제 리트로시스. 완전히 떼어서 풀어는 자유화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로 죄로부터, 거기에서 건져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완전히 자유인으로 가는 거. 그것을 사도들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그러니까 사도들은 앞으로 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누가 심판하죠? 예수님과 더불어 12보좌에서 사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사도는 절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판이 끝났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인자가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그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성도들을 너희들이 심판하리라. 그래서 지금은 사도가 중매쟁이고 교회 기초석이지만 우리가 공중에 모일 때는 그때는 사도가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는 완벽하다. 그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반복되는 말이 오늘 이제 15절 빌립보서 3장 15절에도 우리는 완전히 온전히 다 이룬 자들이라는 거예요. 끝난. 그래야지 사실 맞잖아요.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지금 그러니까 굳어지고 있고 지워지고 있고 그런 상태도 못 올리잖아요. 그죠? 기초는 완전해야 그 후에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성도들이 건물로 세워지는 거. 중매쟁이가 그러니까 제대로 자격이 없다면 그럼 누구가 어떻게 믿고서 결혼을 시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안심되니까 예수님은 중매쟁이 맡겨놓고 성도들을 신부되게 해서 중매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전체 흐르는 것에서 사도들의 입장은 항상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제 아직 불안전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 완전한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사도들은 이미 노예시장에서 사왔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완전히 자유인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이제 사도들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성도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습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속량, 아포리트로시스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완전히 자유인이 되는 그 날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가서 보면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는 보증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사도를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목표지? 그럼 우리는 사도가 중매쟁이로서 그 목표를 향해서 또 이 건물의 기초석으로서 그거를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중매쟁이가 딱 보이면 우리는 결혼 준비해야지. 기초석이 쌓이는 거 보면 건물이 돼야지. 그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건물.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성도로서 살지만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이거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기초석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인 입장, 사도와 함께 말씀을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8절,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같이 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들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라도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일 벌어질 일, 하늘의 일, 하늘들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떻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들이 그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데, 우리를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고 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아내가 돼야 되니까 그 결혼할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혼과 관계없이 산다면 그건 십자가의 원수나 마찬가지죠. 그죠? 십자가를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도 있고 또 그렇게 된 성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들이니라. 그러니까 거짓 목사라는 것은 현대 우리를 보면 이제 목사죠. 거짓 목사는 목사인데 예수님이 뜻대로 하지 않는 거. 왜?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략질이라는 건 뭐죠?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양의 탈을 썼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는 것은 이건 누가 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참. 예수님이 한 2000년 후에도까지 딱 내다보고,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나와 결혼할, 그러니까 신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이 다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아노라.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이 내용들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유럽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중간에 에베소로 들리려고 하다가 터키 그 서해안에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서 서해안 항구 도시인 밀레토라는 그 도시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근데 장로들이라는 것은 목회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목사님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한테 다른 목사들이 많이 올 텐데 목사들이 이렇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경우였죠. 교회에서도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어그러진 말, 그러니까 왜곡된 말, 성경의 원리와 완전히 왜곡된 다른 쪽으로 가르치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이게 아마 고별 설교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로 잡혀가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하여튼 이게 거의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한번 같이 읽죠. 그녀가 얼마나 자기를 영광스럽게 했으며 사차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회, 이제 예수님 오실 때쯤 그때의 마지막에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 교회의 우두머리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땅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건 필요 없다는 거죠. 또 더구나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랑이 필요 없다. 중매쟁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단지 지상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 기도하면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밖에 생각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 땅의 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부분인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한번 먼저 읽어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것이 이제 번역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비록 이런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 시민권은 없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없는 이유는 하늘에는 우리 거주지가 아니야. 그죠? 우리의 거주지는 지금은 땅이지만 결국 우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공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시민권이 있을 필요가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 단어는 쌍수,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그리고 여기에 시민권이라고 번역한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폴리튜마. 이것은 폴리튜마라는 것은 식민도성, 하나님의 식민지, 하나님이 직접 관할하고 있는 도시, 성으로 된 도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곳 하나, 여기밖에 안 나와요. 단어도. 그죠? 폴리튜마.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엑스 아나스타시스. 오늘 여기는 3장 20절에 폴리튜마. 튜마가 들어가면 이게 공동체라는 그 의미입니다. 공동체. 폴리라는 것은 도시라는, 폴리스는 도시예요. 이거는 도시. 이거는 공동체. 근데 성경에서 튜마가 들어가는 단어가 세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스트라 튜마, 또 히에라 튜마. 제사장을 히에리우스라고 그러는데 히에리우스, 트라타,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죠? 군대, 군인. 그러니까 군대들이 공동체, 스트라튜마. 또 제사장이 공동체, 그 히에라튜마. 또 도시 공동체, 폴리튜마. 여기 이제 튜마라는 것은 항상 같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것은 폴리튜마. 그러니까 이 폴리스라는 것은 도시국가. 근데 그거를 우리말 번역은 되게 성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화할 때 그 성이 폴리스입니다. 그죠?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에서 폴리투마라는 것은 결국은 도시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그 튜마, 공동체야. 누가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빌립보가 바로 폴리투마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황제보다 높은 분이 다스리는 폴리투마라는 거예요. 여기가 남은 것이 우리의 폴리투마. 이것을 번역을 저는 식민도성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식민도성은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들에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나온 뒤에 거기로부터, 이게 이제 거기가 뭐냐는 거야. 거기가 하늘들인지 식민도성인지. 근데 거기라는 것은 대명사, 여기서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호스에서, 이 호스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이게 단수는 거기는 뭐겠어요? 단수, 중성 단수는 하늘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거, 폴리투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투마에서 뭘 하냐면 예수님 구원자를 목 빼놓고 기다린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 폴리투마에 있는데, 하늘들에 있는 폴리투마에서 우리는 아주 막 너무나 기다리는 게, 아주 간절히 기다리다 보면 목을 빼놓고 기다리잖아요. 우리말에 그게 학수고대라는 말이 있죠. 그게 바로 헬라어에도 학수고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프 에크 데코마인데, 아페크 데코마이를. 아포는 떼어낸다는 거고, 에크는 밖으로라는 얘기고, 이 데코마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떼놓고서 밖 집어넣고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면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들에 있는 식민도성, 하나님의 성민도성에서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기다릴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분명히 오신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여기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구원자라고 그랬어요. 소테르, 구원하시는 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해서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병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 죄에서 건져주는 것도 구원, 또 뭐 모든 것은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어디에서 건져주는 것이냐, 그것이 앞뒤 문맥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구원자는 우리의 영의 구원이나 혼의 구원이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우리의 낮은 수준에 있는 몸을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의 몸까지 그분이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그 거룩한 생활을 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게 해서 갈고 닦아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하면 될까요? 기름만 준비하면. 그 기름만 준비해 놓으면 그분이 와서 해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같이 보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학수고대함이라. 여기도 아페크데코마이, 아포에크데코마이를 이제 읽을 때는 아페크데코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절실하다면은 정말 목을 빼서 떼어서 내놔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는 그럴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구원을 일으켜 준다. 이때는 혼의 구원이지만 혼의 구원은 결국 몸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에 그 결혼식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21절에 바로 이제 다시 그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는 만물이라는 건 모든 성도들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 대표하면 다 그 무릎 꿇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그가 변하게 하시리라. 거기에 이제 그냥 보면 여기 이제 헬라어에는요 되게 주어를 안 써요. 대명사로 주어를 쓸 때는 대명사가 빠진단 말이에요. 동사만. 근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걸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몸을 변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는 이런 몸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말 번역에서는 육의 몸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가. 근데 정확한 말은 육의 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푸시키에서 나온 말입니다. 혼의 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몸으로 있지만 주님만 할 때는 영의 몸, 푸니마티코스 몸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그 현장이 나와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혼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야. 죽어 있는 사람은 그때 영의 몸을 입고 이제 부활하게 돼서 나는 거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우리는 막연히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면 우리 주님을 만나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이걸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우리 몸이 변화되는 상태로 올라가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영의 몸으로 바뀌겠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이것도 영의 몸으로 바뀌어서 이제 이걸 희고된다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근데 사실은 영접한다는 단어가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예요. 우리 영접한다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접한다는 단어를 안 썼어요. 마주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마주쳐. 그것을 이제 마주친다는 단어가 이제 명사로 아판테시스
거기 에이스는 그런 전치사로서 그러니까 아판타오가 바로 만난다는 마주친다. 그럼 만나서 거기서 들어갈지 쫓겨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영접한다고 했으니까 영접해서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번역이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은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한다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에 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냐. 왜 생략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이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사도 바울이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볼까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는 다 성령이 충만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하는 일은 성령이 새나가지 않게 소멸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은 그들은 주님을 만나서 당연히 거기에 이제 계속 같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소멸한다, 소멸된다는 단어, 스벤뉘미라는 단어, 스벤뉘미. 이 단어가 어디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스벤뉘미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열처녀는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만날 때, 신랑을 만날 때 가서 보니까 이 다섯 처녀는 이게 다 스벤님이에요. 이게 성령이 다 말라버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걸 유지하고 있고. 이 차이입니다. 그죠? 이 차이 나오는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바로 스벤님이 하잖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유지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이 소멸됐는지를 심판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하는 데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 단수입니다. 교회를. 그 교회에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에 악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그죠? 신부되는 준비하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신부되는 준비를 관계없는 일이라는 건 악한 일이에요. 그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거 신부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십자가의 원수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령이 필요할까요? 왜? 그것이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헤노테스. 헬라어로 하나는 일이라는 것은 헤이스라고 합니다. 헤이스. 이게 일이에요. 영어로 원이에요. 요거의 명사형을 헤노테스. 그러니까 원이 되는 거. 많은 성도가 이게 한 몸이 되는 거. 이건 뭐만이?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그 충만을 왜 해야 될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여러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때 어린 양의 신부가 한 신부인데 그 한 신부가 뭐가 하나 됐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로 된 모습이 나타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8절까지 이 부분은 성경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가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하더라. 성도들이 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은 한 몸이 된 것, 하나 된 것을 현장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이 거기 가서 하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다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에 공중에 올라가서 그 신부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치를 보죠. 우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000년 동안 금식하는 거. 금식이라는 것은 같이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은 같이 식사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혼의 몸과 영의 몸을 구분할 때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죠.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부활 휴거 후에 영의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 가는 자는 예수 관계없는 자들은 지옥 구경을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옥 가는 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거기서 결정되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올라갈 수 있고 휴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지옥 가는 일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 혼의 몸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이 몸이 잘못돼서 심지어 죽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실패해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로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현재형 명령은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으로 나오면요. 뭐뭐 하지 말라. 그것은 특별히 어떤 뜻이 있다고 했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동작을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일에 두려워해. 내일 어떻게 될까? 병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동작을 현재형 명령의 부정이니까 중단하라. 대신 뭘 해야 되냐면 지옥 보내실 일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별로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지옥 간다는 생각은 설마 우리가 지옥 갈까?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말귀를 잘 알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이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당부를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혼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몸의 구원까지 이루어야 결혼식에서 예수님과의 혼인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의 구원. 그것은 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학수고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 그 데코마이 하늘들에 있는 폴리투마에서 그분을 기다릴 때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목적인가요?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할 때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중매쟁이를 만나면 돼요. 중매쟁이를 어떻게 만날까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는 게 중매쟁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결혼식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의 구원을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들에 있는 하나님의 식민 도성에 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른 곳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빼놓고 학수고대하며 우리 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